20분에 오늘 깼습니다. 제가 깨는 순간에 뭐가 생각났느냐. 어머, 큰일 났다. 왜 벌써 내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알람도 못 듣고 지금 시간까지 잤을까? 와, 언제 글 적고 언제 새벽 기도 하지? 야, 제가 완전 어제 성경 읽기 그 포인트도 안 올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잤을까? 하고서는 부랴부랴 내비 포인트를 이제 성경 읽기 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것도 공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일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요일 거를 올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토요일 맞겠지, 토요일 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다 하고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랬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 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야, 요일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요일 감각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목사가 주일날인데, 야, 그래서 제가 얼른 올렸던 거를 지우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 이거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 제가 치매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치매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할까? 저처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건망증? 저는 그것 말고 다른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정신없는 상태. 어쩌면 지금 제가 지금 정신없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요일 개념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여러분도 저처럼 정신없이 지내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뭐를요? 뭐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올해 찬송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라는 곡인데, 야, 이렇게 정신없어도 이렇게 정신없이 오늘 새벽에 지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같으면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오늘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뭔 요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목사 믿을 사람, 여러분, 목사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믿음의 표대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까? 저 마침을 안 드셨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뭐가 보여?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소리 들으려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누구 말이 들립니까? 사람 말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 말을 들으려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억만급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진실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겨나요? 바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 생명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이 보이고 들리고 그분에게 내가 붙들림 바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매번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생명에 붙들리는 우리의 예배.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에 붙들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붙잡은. 근데 우리는 붙잡힌 바 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어떤 분은 붙잡힌 바 되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 겉모습은 붙잡힌 바 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단에게 삼켜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으니까 예배 도중에서도 말씀이 안 들리고 뭐가 보여요? 엄한 생각. 어머, 집에 물 안 끄고 왔네. 가스 안 끄고 왔네. 세탁기 끄고 올 걸. 예배 도중에도 자꾸 엄한 것만 생각이 난다니까요. 오늘 내 야간 묵고 왔네. 교회 오니까 생각나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 보니까요, 참 난 부족한 목사구나. 참 부족하구나. 참 저 안에는 역시 시골은 한계가 있다. 시골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제 생각이 어리석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산에 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3년 전에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어느 곳에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모님은 반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은 또 반주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은요, 교회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가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부럽고 내 목회도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마음에 그런 것이 전 부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부임할 때에 비포장도로도 가는 그 마을에 한 40여 호가 있는 그 마을에 이 목사님 처음 갔을 때에 한 40분 정도의 성도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100분이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은 소망이 없다, 시골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그 교회는, 그 목회자의 믿음은, 그 성도의 믿음 가운데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전부 안 되는 길밖에 안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볼 때만 해도 12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50대였던 분들도 많은데, 지금 50대였던 분들은 저희 가족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12년이 지난 이 점에 보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12년간 이 교회와 인연이 되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의 사명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첫 사랑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 나는 지금은 그 은혜의 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은 내 안에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이 내 안에는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은 수십 번, 수백 번도, 골백 번도 더 불러봤지만은 우리 안에 받은 증거가 내 안에 지금 내 인생의 연수 가운데 받은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능력이고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어떤 길이 열려졌습니까?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그 전에 눈이 떠여지기 전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연수가 많아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인생의 연수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중에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매번 똑같이 글을 적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주중에는요, 지난 이 한 주간에는 저는 어떤 부분이 늘 마음이 왔냐면, 저의 위치, 성도의 위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 위치에 대한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물리적인 위치는 지금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4번지 임기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물리적인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다음,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났을 때에 내가 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의 그 모습이 앞으로 너의 목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이야기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앞에 몇 주간을요, 주님이 오시는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강림절, 대림절이란 말이 맞죠? 하여튼 이 기간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딱 성탄절 그 기간, 그 날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성탄절 몇 주 전에 대림절 기간 보내는 이 기간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전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가보된 지 84년, 이분은 아주 연세도 많은데 성전에서 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예수에 대해서 수없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안나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보다 기다림이 있는가? 그분만한 기다림이 있는가? 그분에게 있었던 그 기다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는 기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우리 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 9명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용렬 집사님, 야, 이게 이제 딱 아시는 거예요. 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9명의 자리에 있으면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돌아와서 감사하려고 마음 먹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이게 보여지고 이게 들리는 것입니다. 9명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도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의사만 만나면 다 고쳐지는 거야.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아픈 것도 세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예? 권사님 오늘 오셨을 때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셨거든. 겨우 오늘 힘내가 나왔다. 주님, 내 입에서는 아파 죽겠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이런 말들, 내 이런 생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죽겠다, 못 살다, 힘들다, 안 된다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상황은 이렇할지라도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 답답한 거 아뢰려고 왔는가? 여러분, 내 사정을 물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면서 아뢰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목사가 맨날 우리 여기 지금 유치부도 아닌데 뭔 자꾸 그래 따라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따라해야 됩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춥지 않고 얼마나 그래도 겨울 날씨 치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날이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평안해도 감사, 불안한 이유들이 많아도 감사. 주와 함께 하면요 세상의 이유들이 전부 부정적인 이유와 생각들이요 긍정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중에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요 시편에서 모세가 썼던 이 90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모세의 시편 90편처럼요 얼마나 세월이 신속히 가고 얼마나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갑니다. 벌써 11월 달 11달 훌쩍 보내버리고 이제 이달도 벌써 오늘 5일째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이달 끝나는 거예요. 2021년이 얼마 안 가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결말을 맺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붙들려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바뀌어도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드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변해도요, 다른 것 다 유행이요, 금방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지만은요, 사람의 나이나 건강이나 형편에 따라 말씀이 달리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내 나이가 들면 내 나이 든 대로 또 시편의 이 고백처럼 주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이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내 나이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요,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공감이 된다, 머리가 끄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10대 때 20대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이런 이야기, 제가 10대 때 20대 때 이런 이야기 100번 한들 들어지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보니까 세월이 정말 신속히 간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11월을 보내고 12월에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까 정말 세월 신속히 간다는 거, 말씀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월 빨리 갑니다. 찬송가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왜 안 따라 부르셔? 어이구, 침이 튀네. 왜 안 따라 부르셔? 여러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눈만 뜨면 보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하고 다 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생 연수가 많은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욥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보여지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매형이 그렇게 30대 초반에 위암에 걸려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내가 병이 드니까 욥의 고통이, 욥의 고난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경험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집안에다가 성경을 많이 집안에 보관한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도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입에 읽혀질 때에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언제 특혜를 받았다, 어느 국회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부당한, 정당하지 않는 어떤 수익을 얻게 될 때 이것은 특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당한 특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당한 것으로 천지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요,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도 있지만은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이 야당의 선거 선대위 거기에 명단을 보니까요, 전부 하나같이요, 검사 한 명 판사였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머, 검사가 정치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법의 전문가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가 왜 정치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는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발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정치적인 욕심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검사인 여러분,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어떤 한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가서 수많은 무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목사는 목사의 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이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의 소리를 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돌아볼 때에 내가 또 목사의 소리를 내지 못했구나, 이럴 때가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뭔 도구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봤던 뉴스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디서 들었던 세상 소식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면 웃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쇼킹한 이야기들을 전가하는 것이 강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대부분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도 종종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보니까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소식보다 하늘의 소식을 더 많이 들어라. 하늘의 소식을 많이 들어라. 여러분, 하늘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된다지만은요, 세상 돌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치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썩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는 모릅니다, 다들 전부 다 비호감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도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 다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맡깁시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이 불합리하고 세상이 온전치 못해도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성도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매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민생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데요, 저는요 그것도 바람직한지는 몰라도요,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람 모이는 데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조용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래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으면요, 지금 현재가 힘이 듭니까? 지금 현재가 아픕니까? 지금 현재가 답답합니까? 그러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붙들리는 성도는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데려다 놓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뭡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자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힘이 들어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연세는 많은데 그래도 집집마다 다 성경을 보고, 그래도 집집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우리 집에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영적인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기도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 교회가 예수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포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다 나이 많아서 안 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이는 다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숫자로 인정합니까? 숫자로 인정하고 맙니까? 숫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숫자 앞에 좌절하고 포기돼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는 능력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라 안 읽어라, 저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변의 진리가 여기 있고 여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을진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을진데 내가 네게로 가리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을진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들의꽃처럼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말이 정말 이제 여러분 실감이 난지도 오래지 않습니까? 이런 이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객관적 사실 앞에 이 남은 내 인생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설계를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데려다 놓아야 되겠구나. 나는 가만히 놔두면 말씀 앞에 가기 쉽습니까? 세상 앞에 가기 쉽습니까? 물어봅시다. 나를 가만히 놔두면 세상 앞에 가기 쉽습니까? 말씀 앞에 가기 쉽습니까? 예? 세상 앞에? 말씀 앞에? 집사님 성경 얼마나 하루에 읽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2장. 예. 끊임없이 말씀 앞에 2장이 또 2장으로 또 읽으면서, 물론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제 속에 그랬어요. 엄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있네. 저는 그때 목사지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목사인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는 성경 읽고 있네. 엄마는 성경 읽고 있네. 여러분, 엄마 성경 읽으면 알겠나?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 읽으라 그랬다. 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읽으라 소리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아니,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목사님 읽으라 그랬다 이러면서 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읽는 것은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은 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 위치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세상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은 날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돌아가셨던 조영택 목사님,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 뒷날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불러놓고 둘러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 대장입니다. 예수님 대장입니다. 당신은 암으로 고통이 너무 마지막에 와서 힘이 들지만은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분이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름이 영택인데 나는 영택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영택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 대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대장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들을요, 주님은 선한 길로 시마다 때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의 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저런 이런저런 이유가 앞으로 더 많이 우리를 붙들어 나갈 것인데, 주님, 우리는 어떤 이유가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놓는, 말씀 앞에 데려놓는 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끌끌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기준에 붙들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그곳에, 그 방향에,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